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에스겔 7장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서의 큰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데 여호와의 날이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시대적으로도 이중적인 시간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날은 가까이 있어서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날은 먼 장래 정해지지 않은 종말론적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남왕국 유다에도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을 할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7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7장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끝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에스겔 7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강물과 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댐과 같은데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강물이 된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쌓이니 하나님의 자비의 댐은 무너지고 진노의 강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임한 여호와의 예언은 애굽이 받게 될 심판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애굽의 심판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애굽 백성이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한 구스, 붓, 룻 등 다른 민족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 애굽과 그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벌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심으로써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십니다. 20대에 미술을 하고 무대 디자인을 배운 뒤 무대 제작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극 세트를 올리는 일은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일에 세트가 올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일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동생 집에 몇 달 머문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목사님이셔서 밤 12시쯤 일찍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친구와 저, 목사님 이렇게 셋이서 철야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셨던 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니 상황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처음에 자유를 느끼지만 인간이 주님을 멀리할수록 죄가 들어오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지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술계통은 돈벌이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월급을 못 받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주일 성소를 하게 하셨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비단 나의 꿈이나 이상, 공부, 직업, 건강, 동호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가짜 우상으로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애굽이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타락한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도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꺾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유다나 애굽이 망한 이유를 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나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날을 빨리 안 보내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